자, 우리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도 함께 합독하실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많은 순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언약을 따라 모든 것을 선택하라.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속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일부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교구의 영적인 리더들로서 붙잡아야 될 말씀 나눌 건데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감사의 복은 모든 것 회복이다 라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서신인데, 자, 우리에게 감사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 있겠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안 건강해도 괜찮고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면 되는데, 바울의 오늘 이제 서론에서 나누고 싶은 바울이 되게 중요한 본문을 두 개 이야기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 스스로가 싸웠던 고뇌예요. 로마서 7장 후반에서 로마서 8장 초반까지 나오는 거죠. 시대를 살렸던 바울이 굉장히 진정한 고뇌 속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날마다 싸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대로 살고 싶은 그 중심이 있어. 그러나 반대로 내 원하는 것을 쫓아 사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진짜 즐거워하는 그 두 가지 법이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사로잡아서 나를 또 무너뜨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바울 스스로 깊은 고뇌 속에 있는 거죠.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난 또 다 낙심하지? 왜 난 또 이렇게 내 연약함을 또 반복하지? 낙심해. 그러나 바울이 진짜 이야기하려고 했던 감사의 회복의 이유는 뭐냐? 반복되는 내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 괜찮다. 왜냐? 바울이 진짜 하려고 했던 얘기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야.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흔들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완전 바꾸셨다.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 상관없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으로 뭐요? 진짜 감사를 해보거라. 그러면서 두 번째,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환경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서가 계속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비설물이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쫓아간다. 딱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언약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빌립보 4장 13절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를 어떻게 오해하냐. 내가 못 든던 걸 들고 다 할 수 있어. 화이팅! 이길 수 있어. 막 이렇게 착각하는데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표대를 향해서 237 치유 서밋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있잖아요. 환경은 계속 변해요.
그죠? 환경은 뭐 우리가 업다운이 있듯이 굉장히 평화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어서 더 깊은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나는 어떤 환경에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그게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파도 되고 배불러도 되고 추워도 되고 더워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진정한 감사회복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을 두고 환경을 두고도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이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셨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의 법 아래 갇힌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을 변화시킨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영혼이 있고 내 삶의 모든 여정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복음에 정말 집중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는데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또 다른 많은 일과 사람의 소리 때문에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상실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 회복은 무엇입니까?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복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이것을 붙잡고요. 이미 운명을 바꾼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집중하는 중요한 시간을 결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류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부교육자 시절에 일하고 사람의 소리 듣다 보니까 정작 예배에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부교육자로서 그럴 때 있거든요. 일하고 사람 만나고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예배 성공 이꼬르 인생 성공.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데 예배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6일간에 적용하고 반드시 붙잡고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운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변화시킨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언약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그래 진정한 감사의 복음 이꼬르 뭐예요? 진정한 복음 회복하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 안에서 감사를 찾아야죠.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아요. 내 마음이 흔들려요. 사람을 통해서 평안을 찾으면 안 돼요. 복음 안에 참된 화평과 평안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운명을 바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어디 속으로요? 40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40일의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되게 중요한 거죠. 유광수 목사님의 40일의 집중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운명을 바꾼 진짜 시대를 살리는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런 거 아시죠?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뭐 경험도 해보고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가장 중요한 축복의 현장에서 가장 큰 실패를 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큰 축복의 현장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나의 삶의 기도 그리고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는 정말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감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록됐습니다. 세계 운명을 뒤바꾼 출애굽의 날. 출애굽에 대한 감사예요. 자, 출애굽 자체가 무엇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었죠.
왜냐? 400년 동안 지속됐어요. 이스라엘의 결단과 의지로 또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서도 그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날을 주셨죠. 언제 주셨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복음 회복할 때. 6월절의 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짜 양의 피 바른 날 하나님은 완전한 절대 불가능이란 현장 속에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자유함을 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6월절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나 혹은 환경, 사건과 문제를 만났었어요. 어떻게 감사를 해보게 됩니까?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의 이름 진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결론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의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날마다요 6월절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진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다.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다 죽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척박한 땅이거든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떤 것도 쉽게 구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불가능한 것 같은 현장에서 역사하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체험하게 해주죠. 그게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고 삶의 현장을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오순절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라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요 3초월 응답을 실제로 역사하신다.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이 237 나라 살릴 빛이 우리의 삶에 임해서 우리의 삶에 모여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곡식을 거두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릴 만큼 하나님 축복 주시는 거죠. 광야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뭐예요? 출애굽 광야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6월절에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오순절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것으로 삶의 길을 지키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을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축복하십니까? 창고에 드릴 정도로 많은 곡식을 거두도록 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실 정도가 아니라 237 치유 서밋을 마음껏 섬기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부어주신다. 오늘 다락방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딱 첫 포럼이 이런 포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결론 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게 믿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 병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내가 아멘 했죠.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지난주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진짜 237 치유 서밋 하려면 제대로 경제응답도 받고 그렇게 뭐 이렇게 먹고 사는데 매일 맞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되게 깊은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진짜 이제 돈 벌어야 될 이유도 생깁니다. 딱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포럼했죠. 6월절에 결론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오순절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역하시도록 수장절에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오순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수장절이 뭐예요? 마음껏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참된 감사를 주신다니까. 추수감사가 이거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창고에 들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제가 정한 경제적 자유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제가 PK 목회자 자녀로 컸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보다는 궁핍함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진짜 뭐도 아닌데 은혜를 막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니까 목회자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약간
딱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세 가지 자유함이 제가 기준하는 세 가지 자유함인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제가 자라나고 준비되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 제가 뭐 제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독서하고 뭐 필요한 걸 살 때 고민하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달라. 뭐 책 마음껏 사보게 해달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딱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후대 사역을 막 하니까 랩런트들을 만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랩런트를 도와야 될 때가 있어. 혹은 이 책이 아이한테 선물로 좀 좋겠다 싶을 때가 있고 신학원을 보내야 될 애가 있고 랩런트 대회를 참여해야 될 애가 있어. 근데 제가 그 랩런트를 키우는 순간에 고민하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달라. 훈련을 보낼 때 혹은 이 아이를 도와야 될 때 아니 뭘 좀 도와야 될 때 딱 달라고 기도했고 세 번째는 선교에 대한 거였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살았잖아요. 근데 세계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내가 가야 할 때 혹은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이 있을 때 소통될 때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자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시키고 단련시키는 것과 후대를 키우는 것과 세계 선교하는 일에 일만의 고민 없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달라고 진짜 기도했거든요. 신학교 시절 때. 근데 하나님이 기도대로 지금까지 응답하신 것 같아요. 저는 경제적 자유함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수장절이 뭐예요? 6월절에 언약 붙잡고 오순절 날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난 살아.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서 경제적 자유함을 누리신 은혜가 있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감사에 대한 흐름 중에 감람산이에요. 신약으로 온 거죠. 감람산에 하나님은요. 갈보리산으로 딱 이끄신 거예요. 갈보리산과 감람산과 마가다락방 연역 속에서 어떤 결론을 깨닫게 하십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완전히 결론을 다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6월절은 무엇입니까? 양의 피가 아니라 그 성취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함을 주시죠.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진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는데 약간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이 계세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 당하는 분이. 근데 이분이 막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도하는데 정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뭐와 같냐면 제가 사역했던 한 친구가 무서운 영화를 보면서 너무 무섭더래요, 영화가.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막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적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누구신지를 알고 진짜 믿고 기도할 때 모든 지옥 저주 재앙은 완전히 떠나갑니다. 근데 내가 얘기했죠. 솔직히 얘기해라. 네가 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냐 아니면 네 정신의 문제를 믿는 생각 속에 갇혀있냐. 솔직히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이 친구 딱 생각하더니 사실은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같다. 속는 거다 그게. 어느 정도 상태가 되느냐. 내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가 아파도 오케이. 무슨 문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함을 주신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요.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폴로시라는 목사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유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셔서 다 진짜 와닿는데 구원의 증거가 뭐냐?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니면 대학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문.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답을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유월절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니까. 그 일을 이루어 나간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권능을 주시고 오순절과 수장절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증인으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대열속에 우리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딱 붙였고요. 근데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현실은 핍박의 여정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불확실한 것만 남아. 확실한 현실은 어려워. 여전히 핍박은 계속돼. 그런데요. 성령이 뭔지 한 번도 듣도 보도 체험도 못했던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어디 속에 갑니까? 현실을 믿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고 모여서 집중하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쓰잖아요. 그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신약의 처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실현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138114 2425 00237 집 비밀번호로도 바꾸는 사람 많아요. 어떤 랩런트는 게임 아이디가 138114 2425 00237이래요. 게임 아이디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해요. 너 혹시 랩런트래요? 나 랩런트래. 걔는 뭘까요? 237. 이게 게임 아이디야. 야, 우리 랩런트를 대단하지 않습니까? 게임 아이디까지 복음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디서 들어가요? 138을 듣고 알고 입으로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일사 속으로 들어가. 복음의 결론 집중을 통해서 2장 1절에 하나님의 실현과 성취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결론을 가졌음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의 복입니다. 복음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아니에요. 이미 바뀌었어요. 운명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 회복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한다. 진정한 복음 회복을 통해서 감사도 회복하고 평안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회복한다. 딱 결론 붙였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딱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을 가장 많이 핍박했고 복음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요. 핍박이 심할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선명하게 빛나듯이 하나님의 다른 특별한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색깔이었다. 이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믿음의 역사는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사랑의 수고는 그냥 사랑이 아니죠. 복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수고. 소망에 있는 무엇입니까? 복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소망으로 붙잡고 있냐는 거. 이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죠. 그럼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수고합니까? 무엇으로 있냐입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바꾼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복음의 역사를 진짜 소망하며 있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으로 인한 수고, 복음의 성취를 향한 인내를 딱 가지고요.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성령을 통해서 큰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거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부으셔서 문제를 믿고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큰 확신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달라고. 제가 오늘 다락방에 있던 집사님에게 237 기후 서비스를 계속 들었는데 잘 안 하다더래요. 남의 일 같고. 근데 이번 주간에 말씀 듣는데 그게 가슴에 확 담기더래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자녀들을 기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병원 운영해야 되는구나. 딱 믿어지더래요. 너무 감사하더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부으셨다. 누구에게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삶을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얼마나 귀합니까? 믿는 자의 본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저거구나. 전도자의 여정이 이것이구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변 불신자들, 우리의 후대들에게 뭐요? 이게 진짜 전도자구나. 나타낼 만큼 하나님이 축복 주신데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것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보냈던 교훈의 편지 중에 오늘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을 진짜 깨닫고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문제에 빠지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답을 찾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뜻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문제 속에 있는 답을 붙잡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오늘이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만남이 되고 내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범사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결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제목을 통해서 이미 결론을 주셨죠. 진정한 감사의 복은 모든 것 회복인데 뭐라고? 진정한 복음 회복은 모든 것이다. 복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인 거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9세팅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9세팅. 계속 표도 보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많은 말씀하시죠. 9세팅이 무엇입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오늘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3초월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빛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이것이 뭐예요? 내 거.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요? 나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내 삶에 관련된 곳에 나의 오늘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권사님 지갑 속에 있는 5만 원짜리를 딱 허락도 안 하고 가져간다.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이 사람 왜 그럽니까? 내 걸 왜 손댑니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육신의 것은 절대로 안 뺏겨요. 그런데 뭐예요? 영적인 축복은 빼앗긴지도 모르고 빼앗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나에게 주신 거니까. 9가지 세팅이 특별하게 내가 뭘 잘하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고 역사하고 계신다니까. 마땅히 누려야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내 만남 속에 되는 거예요. 3세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신적인 영성과 신적 지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 전능하심을 힘입어 세상을 다스리고 살릴 자로 보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게 무엇입니까? 삶 전무 업무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 믿고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리고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 회복이 모든 것 회복하는 거야. 복음 안에서 난 참된 감사를 이미 결론 가진 자야.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딱 살아가시고, 한 주 동안 정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연락도 하시면서 딱 전달하세요. 당신은 복음 가지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복음 때문에 참된 감사를 진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함께 영적인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은혜의 날들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진정한 감사 회복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말씀 속에 진정한 복음 회복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 누리며 아웃세팅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처럼 교회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